예,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요. 매우 유명한 본문입니다. 우리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달란트 비유는요,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의 비유 가운데 하나이고요. 또한 이 달란트 비유는 24장과 25장의 문맥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본문입니다. 24장과 25장은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인자가 다시 오실 그때에 어떠한 징조가 있을지, 그리고 어떠한 일들이 나타날지 그것에 대하여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종말의 때의 특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여러 가지 종말의 때를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어 있으라. 왜냐하면 종말의 때는 그 날과 그 때를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어느 날에 주가 임할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이러한 종말의 때,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은 반복적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데 24장과 25장에요. 오늘 본문의 비유 속에서도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25장 14절인데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예수님께서는 24장과 25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살피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때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인이 계시지 않은 것과 같은 때. 주인이 계시지 않은 것과 같은 때. 인자가 오신다라는 것은 인자가 떠났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인자가 어느 때에 올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 그 앞에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신랑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는 때, 그것을 종말의 때로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주인이 타국으로 떠난 때로서 이 종말의 때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랫동안 떠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주님이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 그렇게 우리는 이 밤에도 그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자리 가운데 모였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부어주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는 주인이 타국으로 떠난 상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주인이 계시지 않은 상태와 같은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종말의 때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이 날마다 들려옵니다. 그리고 서로가 실족해하는 일들이, 서로의 사랑이 식어져 버린 일들이, 그리고 불법과 거짓이 횡행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종말의 시대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것을 실제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의 시간, 우리는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여전히 지금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를 우리는 너무나 자주 경험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싸우고 분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죠. 날마다 나를 넘어뜨리고 좌절시키는 문제들을 맞닥뜨리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싸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치열한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종말의 때의 특징이다,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도대체 왜, 나에게 왜 라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한 주님,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질문 또한 우리는 참 많은 경우 하나님께 하게 되어집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인자가 오기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주인이 먼 타국으로 떠나버린 것 같은 주인의 부재를 너희들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부재한 것 같은 삶을 너네들은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이 종말의 때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이러한 종말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를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요, 15절의 말씀이에요. 각각 그 재능대로. 각각 그 재능대로. 이 말이 우리에게 왜 소망이 되는지 이제 앞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주인이 한 사람에게 5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그렇게 주인이 그렇게 구분해서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각각 그 재능대로입니다. 여기서 재능이라는 것은 듀나미스라는 단어로 능력, 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그 단어죠. 여기서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표현은 각각 그가 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주인이 주인의 소유를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일까요? 차별일까요? 아니죠. 차별처럼 보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 속에선 차별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차별받았다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주인이 차별적으로 소유를 맡긴 이야기를 하셨을까?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비유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에 이 부분에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핵심은 이 표현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각각 그 재능대로 주인이 그의 소유를 주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5달란트를, 2달란트를, 1달란트를 이러한 차이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주인이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다라는 표현은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자신의 소유를 맡기기 위해 주인이 알고 있어야 할 것. 바로 종입니다. 이 비유가 말해주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주인이 자신의 종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잘. 그래서 그들의 능력에 따라 그 주인은 그들에게 적합한 것을 맡기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이 얼마나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본문의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핵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인이 종의 어떠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일 뿐입니다. 핵심은 주인이 자신의 소유인 종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어서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어서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는데, 비유 속 5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집중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 우리와 다르게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서 이 비유를 들은 이 유대인들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한 당혹감을 느꼈을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종이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나가 장사를 하러 나간 이야기. 바로 여기에요. 종이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나가 장사를 하는 이야기. 여기서 종으로 번역된 단어는 둘로스거든요. 주인이 전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노예입니다. 당시에는 다양한 종의 신분들이 있었는데 그 종의 신분들 중에 가장 최하층의 종, 전적으로 주인에게 묶여있는 그러한 존재. 본문에서는 주인이 어떠한 명령과 당부를 했다는 언급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인은 각각 달란트를 주고 떠났을 뿐이죠. 그런데 종은 바로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러 갑니다. 이러한 종의 행동은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매우 낯설게 여겨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의 행동을 더욱 낯설게 만드는 장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바로 달란트예요. 우리는 달란트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죠. 이것이 화폐 단위가 아니라 중량의 단위라는 것, 금과 은의 중량의 단위라는 것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한 달란트라는 것은 기록마다 차이가 있기는 한데 대략적으로 33kg을 가리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1달란트는 당시 화폐 단위로 6,000데나리온에서 10,000데나리온까지 해당한다라고 설명들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 품삯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6천 데나리온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한 노동자가 20년 동안 벌어야 할 돈이라는 계산이 나오죠. 이 금액은 종으로서 만져볼 수 없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분명 이 비유를 듣는 사람이라면 우리와 다르게 달란트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어느 정도를 가리키는지 다가왔겠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눈에 띄는 이 달란트라는 표현을 이 비유에 사용하신 의도가 무엇일까? 한낱 노예 한 사람이 5달란트, 자그마치 100년 동안 일해야 모을 수 있는 5달란트를 주인의 소유로서 받아서 나가 장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유대인들이 느꼈을 황당함, 이 비유의 이야기 속에서 느껴지는 이 황당함, 이것이 바로 달란트라는 이야기를 언급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건 비유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겠죠.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 그리고 이 비유이기에 가능한 이러한 황당한 종의 행동을 통해서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5달란트를 받은 종이 바로 나가서 장사를 했다면 장사를 하게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앞에 언급한 내용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는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이죠. 주인의 소유이며 자신에게 맡겨 놓으신 겁니다. 나의 소유가 아닌 이 큰 소유를 가지고 바로 나가 장사하였다. 이것은 지금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주인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종에게 나의 능력대로 준 5달란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인이 종에게 내가 너를 잘 알고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증표입니다. 둘러쓰인 종이 장사하러 갈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나를 정확히 아시는 그 주인이 그 주인의 것을 나에게 맡겼다라는 믿음이죠. 이것이 그 종을 움직이게 한 원동력입니다. 5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종이 어떠한 능력이 있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을 남겼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느니. 주인에게는 이게 적은 돈이었어요. 5달란트를 남기는 것은 주인의 입장에서는 적은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둘로스라고 불려지는 종이 5달란트를 받은 것과 둘로스라고 불려지는 노예가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러 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 원인과 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잘 아는 주인이, 나를 너무나도 잘 아는 주인이 나의 능력대로 나에게 주인의 소유를 맡겼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5달란트 받은 종이 장사를 하다가 다 말아먹었어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 있을까요? 비유이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비유 속의 이야기 속에서는 주인입니다. 종의 책임일까요? 아니죠. 그 종은 그냥 맡겨진 것을 가지고 그 주인을 믿고 나아갔을 뿐이에요. 만약 종이 장사를 하다가 모두 말아먹었다 그러면 그 종의 재능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주인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전적인 주인의 책임이요. 자신의 종의 어떠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맡긴 주인의 책임입니다. 종이 나무람을 받아야 할까요? 아니죠.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주인의 부재를 경험하는 신앙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너 자신이 주인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가르쳐주죠. 그러나 종말의 때에 가득한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믿음입니다. 나는 그분에게 전적으로 속한 종이다라는 믿음이요. 그분이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종말의 때는 그렇습니다.
나에게 너무 무리한 것을 맡겨주셨다라고 고백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너무 벅차다라고 고백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이거다라는 거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종이다라는 나의 정체성이요. 내가 그 분의 종일 때 우리가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은요, 이 상황 가운데 놓아두신 주인의 전적인 책임 가운데 내 삶이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나를 아신다면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내어버려 두실 수는 없어 라는 질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다시금 고백해야 할 것,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 우리가 다시금 고백해야 할 것은 나는 당신의 둘로스입니다.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비추어져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이 결산할 때 매우 당당합니다. 주인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왜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므로. 무슨 말일까요? 당신은 나에게 한 달란트라는 소리를 맡기고 떠날 그때 심어지지 않은 때였습니다. 해쳐서 모을 수 없는 때였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재난과 환란이 있는 그러한 종말의 때였습니다. 24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신은 당신의 소유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당신은 심을 수 없는 상황에 거두라고 하고 떠났습니다. 해쳐서 모을 수 없을 때 모으라고 하고 당신은 떠나버렸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는 당신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소유를 땅에 감추어 지켜야 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얼른 가지고 가십시오. 당신의 것을 나에게서 가져가 버립시오. 이것은 그동안 내게 너무 큰 짐이었어요. 내게 큰 부담이었고 부당한 책임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이 소유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받아가십시오. 여러분, 주인은 이 종에게 이러한 평가를 내립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이 종이 주인의 소유를 땅속에 파무어 둡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주인은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부지합니다. 주인이 남기고 간 것이라고는 그에게 맡겨놓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근데 그것을 땅속에 오랫동안 묻어둡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은 증표였어요. 주인이 나를 잘 아신다는 증표요. 그런데 그것을 땅속에 묻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맡겨진 것에 대한 책임이 없는 종의 삶, 그것은 어떠한 삶일까요? 둘로스가 아닌 바로 자신의 주인인 삶이었겠죠. 종의 삶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인이 오지 않는 오랜 시간 동안 맡겨진 것에 대한 책임 없이 긴 자유의 시간, 그 자유의 시간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자유의 대가는 주인의 결산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요. 자유의 대가는 주인이 책임지는 삶에서 삶을 전적으로 내 자신이 책임지고 감당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종은 스스로 그 삶을 선택했죠. 그리고 주인은 결산할 때 그것을 가리켜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너의 선택대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 하며 쫓아냅니다. 심어지지 않는 상황이거나 해쳐서 모을 수 없는 상황, 척박한 상황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각각 그 재능대로 그에게 소유를 맡겨주신 분은 주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인의 소유를 땅에 묻어버리고 종의 자리에 나와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며 살아가는 그 종은요, 주인 앞에서 내어 쫓겨 슬피 울게 되어집니다. 주인이 책임지는 종의 자리를 버리는 것, 그것은 종으로서 행할 수 있는 주인 앞에서의 가장 악한 행위였기 때문이에요. 주인의 입장에서 주인을 부정하는 것보다 더 악한 행위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혹시나
부정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현재의 상황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내가 처한 상황과 문제들에 대한 두려움과 불만과 원망, 그것들로 내게 맡겨주신 내 삶을 혹여나 부정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만 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주의 종이니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라고 배짱 부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순 없어요라고 하며 내 삶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 삶을 부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인은 종을 향해서 게으르다라고도 평가를 합니다. 무엇을 가리켜 게으르다라고 평가했을까요? 차라리 주인을 두려워하기라도 했다면, 정말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말한 대로 주인을 정말 두려워한 것이 맞다면 주님의 것을 땅에 파묻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주님께서는 이야기하셨어요. 주인이 주신 것의 특징, 달란트라고 표현하신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한 특징, 그것은 뭘까요? 주인이 보기에는 적은 것이지만 주님이 맡겨주신 것은 가만히 두어도, 가만히 취리하는 자에게 맡겨두어도 엄청난 이자를 낳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50%가 넘는 이자를,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일이 종종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하게 열심히 너 일하지 않았어, 그 게으름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거짓된 두려움에 사로잡힌, 심을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래서 거둘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거짓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쳐서 모을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거짓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땅속에 묻어둔 그 게으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종의 손에 맡겨진 그 달란트를 우리의 신앙에 무엇과 1:1로 매치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비유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것과 1:1로 매치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리하게 연결시키게 되면 오류가 생길 뿐이죠. 저는 근데 이 한 달란트에 땅에 파묻은 종을 꾸짖는 주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이해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여러분 중에 나의 삶은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재난, 그 재난의 연속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부재를 참 오랫동안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 환난의 때가 오랫동안 지나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다 지나간다라는 말을 붙들고 정말 하루하루 버텼는데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라고 느껴지시는 분, 주님의 품에, 이 예배의 자리에, 그리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홀로 골방에 앉아 주저앉아 신세를 한탄하며 우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어설 힘이 없어 주저앉았지만 다른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찾는 이 자리에 주저앉아 엎드려 계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땅속에 묻어버리시고 피곤에 지쳐 쓰러지고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계신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어느 때에 주님이 찾아오실지, 어느 때 그 상황을 끝내실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당신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내 앞에 장애를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의 믿음이 여러분에게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앞에 있는 산을 옮기실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정면으로 대항할 용기가 없을지 모릅니다. 나에게는 2달란트 받은
그 종의 믿음이 없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부르짖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이 시간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문제를 풀어 놓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이 부재한 것 같은 상황을 겪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정리하겠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을, 지금 내 삶을 나의 손에 맡겨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주인의 책임에 놓여 있습니다. 주인의 책임 아래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결국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상황을 핑계대고 시대를 핑계대고 조건을 핑계대면서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원망조차 하나님 앞에서 쏟아낼 수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조차 하나님 앞에서 쏟아낼 수 있다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내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신다는 이 사실 앞에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시면서 몇 가지